정말 그 발을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발을 딱 꼬고 편하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 더 대단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더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또 우리 함께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너무 기뻤고요. 우리 회장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성악가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합창단에서 하셨는지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 아주 시골에서 와가지고 시골 촌놈이라 이런 거 들으면서 너무 설레고 또 벅찬 감동이 왔고 조금 더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한 잔 먼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 그리고 25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2024 그리고 25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말 큰 위기인가,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트렌드 이 책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펴낸 책인데요. 트렌드라고 하는 말은 방향, 그리고 추세, 또 풍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트렌드라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방향, 그리고 현재 추세, 그리고 앞으로 나갈 풍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한국 교회 우리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도 모두가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위기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로서, 한국 교회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윤석열 씨 탄핵 하는 걸 보고 우리 모두가 너무 기뻤고 감격했고 또 참 그 마음속에 뜨거운 흥분이 넘쳤지만 교인들에게 제가 한국 교회 목사로서 참 부끄러워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J.T. 얼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의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한국 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런 슬픈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제가 우니까 우리 성도들도 울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3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 제가 존경했던 새벽을 깨우르다 김진호 목사,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던 세계교회 한연보, 그런 분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지라고 하는 한국 교회, 강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500명이 넘는 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그렇다고 할 정도로 했을 때 참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사실 우리가 목사라는 것, 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더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 기사연이라고 합니다. 주최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1058명 그리고 비기독교인 1094명이 대상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리서치를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엄불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 4대 종교 중에 종교 호감도를 봤는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불교는 52.9%, 그리고 천주교가 48.5% 기독교를 제쳤습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불행하고 참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3위가 돼야 되는 개신교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불교가 17.9%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위가 개신교 14.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10.1%였는데 여러분, 이슬람교가 5.9%였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불교, 천주교, 엄불교 그리고 개신교가 아니고 조금 잘못되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따지고 보면 천도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호감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 호감도가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불교, 천주교, 까짓것 엄불교보다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처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그 낮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31.8%가 지나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패가 25.9%, 차별과 혐오 발음이 13.3%, 그리고 독선이 10.9%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가 뭐냐? 여러분, 새날교회가 이 강주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국 교회에서 새날교회가 좋은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좋은 교회의 특성은 비기독교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보는 세상 친구들이 보고 있는 교회, 좋은 교회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하는 교회가 42.5%, 그 다음에 경건한 예배의 말씀은 12.3%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봄 9.2%라고 말합니다. 거의 60%가 뭐냐면 사회를 안고 돌봐주고 구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기냐? 저는 시골에서 왔는데요. 장성에 70개 교회가 있어요. 70개 교회가. 장성에 뭐 그렇게 큰 교회는 5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거의 100명 넘는 교회가 없는데, 한국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70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교회는 10군데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데는 거의 또 10군데도 안 되고요.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는 데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3040 허리가 다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새날교회는 다 빛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30인지 40인지 50인지 60인지 70인지 80인지를 제가 구분 못해서 다행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3040 허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3040 밑에는 얼마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목사니까요. 젊은 사람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이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빠르면 5년, 빠르면 10년 안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교회를 능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구조가 5년 안에서 10년 이쪽 저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합동측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우니까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통합측이잖아요.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 통합측. 통합교 교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에요. 30명 이하 교회가 23.8%였는데 지금 21년에 거의 40%가 육박했어요. 30명 이하 교회가. 그 다음에 100명 이하 교회는요 19.2%였어요. 100명 이하 교회가 19.2%였는데 21년에 얼마로 됐냐면 거의 69.3%, 70%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너무 많이 빨리빨리 무너지는 거죠. 불과 몇 년 사이에.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 있잖아요. 1000명 이상 교회가 6.6%라는데 이 교회도 몇 프로밖에 없냐면 지금 4%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3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그냥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적어져요? 허리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그리고 허리만 없어지면 괜찮은데 어때요? 주일학교, 학생회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존립을 걱정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29명 이하의 목회자들이 30명, 29명 이하니까 30명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한국교회를 모두가 다 존립을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몇 프로냐면 76.4%예요. 76.4%. 그 다음에 30명에서 99명이 모이는 교회는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존립 위기를 염려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68%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60%가 넘는 목사님들이 이러다가 한국교회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언제 무너질 거냐, 이 위기가 있는데 언제 무너질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3년에서 5년 이내가 19.3%입니다. 그리고 6년에서 10년이 30.3%, 그리고 11년에서 20년이 31.2%, 그리고 20년 이후에 그래도 20년까지는 가겠지 하시는 분이 12.7%. 그러고 보면 10년 안에 유럽 교회 수준으로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로 염려하시는 분이 거의 30.3%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그냥 아주 그냥 푹썩 무너졌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12.3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뭐 우리 몇 사람 목사님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런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강훈이는 우리가 생각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목사들이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는, 한국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뭐냐?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연구의 토대에 의하면 하나님 중심 예배,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과 그 도덕성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예배, 말씀과 또한 그 말씀 통해서 성도들의 거룩성과 그 거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제와 봉사가 잘 균형되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새날교회 여전도 회원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감과 찬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속에서 사회적인 봉사와 또 균형적인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증거하시고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본문적인 어떤 그 강해보다는 본문을 살짝 넘어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 이웃 그 구제, 봉사,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건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이기가 왔습니다. 본문에 여기 보면 자,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엄청나게 이기가 왔습니다. 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면 제일 먼저 걱정된 게 뭐예요?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최초로 순교를 당하면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모두가 다 흩어지고 점점 이렇게 가면서 그냥 정처 없이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피난을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피난 길이 너무 멀고 힘들었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나그네 삶은 힘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이제 불법 체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이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잘 살 때,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기가 오고 흉년이 오면 어째요? 자기들도 살기 힘드니까 점점 더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핍박과 험한 시기 속에서 쫓겨왔던 자들이 저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와요? 큰 흉년이 왔어요. 자기 지역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쪽 모든 지역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흉년 속에서 어때요? 자기들도 살기 힘든 가운데서 정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11장 2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흉년이 들 거다, 큰 흉년이 들 거다. 근데 정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모두가 다 흉년이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아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겠다고 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뭐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도 어째요? 저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했습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부조가 뭡니까? 부조는 다시 말하면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리 전라도 말로 풀칠하기도 힘든 판에 뭘 하고 있어요? 구제를 하는 겁니다. 구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 믿음이 있었던지, 얼마나 참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지 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했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대로 그냥 우리가 구제연금 얼마 하자. 이번에 정말 저쪽에 산불 났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 정도, 여전도에서 얼마, 남전도에서 얼마, 우리 주일학교 얼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좀 돕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각각 개인이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피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진짜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쫓겨갈지 몰라요. 언제 쫓겨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흉년이 드니까 자기들도 힘든데 어째요? 지금
각각 힘을 써서 그 구제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다시 말하면 그냥 바로 곧바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교회가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는 헌금도 많이 나오지만 경제가 적으면 어째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당히 10억이 쪽쪽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은행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원금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후에 한 번도 염려를 하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원금이 나가고 이자가 나가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떻게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때로는 남아서 성교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1년 정도는 어째요? 헌금하신 분들은 계속 헌금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장성에서 샘플 교회였어요. 그 천주교 하나, 그 다음에 장성 통합 측의 제일교회 하나, 합동 측의 우리 교회, 이 세 개 교회는 샘플이어가지고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군에서 매주마다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오고 읍에서 오고 군에서 오는데 도청에서 누가 뜨면 세 개 교회가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중앙에서 세종에서 오거나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오면 어디 교회를 봐요? 세 개 교회를 돌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FM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M대로 하는데 정말 그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때로는 이제 정말 그 제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헌금이 축축 떨어지는데 1년 정도 딱 되고 1년 정도 됐을 때 떨어지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그 부도가 나지 않는가, 교회가 부도가 나지 않는가. 내가 사는 것은 뭐 복지관에서 제 급여가 있기 때문에 뭐 사는 거 걱정 없고 또 우리 셋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한 놈은 미국으로, 한 놈은 독일에, 한 놈은 인도네시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갈 길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되는데 교회가 부도가 나면 이게 다 공중분해잖아요. 너무너무 걱정스럽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아내가 전화 왔어요. 여보, 누가 그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 돈이 그 5만 원짜리 두 묶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5만 원짜리 두 묶음이면 얼마예요? 1억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억 됐으면 제가 여러분 오늘 뭐 맛있는 거 사드렸을 건데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콩당콩당 뗐어요. 야, 이번 달에는 편하게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고 돈도 이제 다른 데 쓸 수 있겠구나 하고 너무 콩당콩당해서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두 묶음이 있었어요. 1,0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그래도 장성에서 이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장성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개척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저 교회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통 크게, 그래, 내가 1,0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야 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는 개념으로 얼마를? 100만 원을 떼어서 이제 딱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오늘 누가 내 마음대로 쓰라고 돈을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중에 10의 1조를 떼어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도 뭐 별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딱 했는데 저녁에 딱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내 마음속에 야, 너 1,0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줘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상당히 이제 갈등이 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만, 우리 지금 형편에서 100만 원만 줘도 대단한데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그래도 한 3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닌데 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도 없고 헌금도 줄고 이자도 돼야 돼, 어려운 때 내가 지금 1,000만 원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100만 원만 띄어서 했는데 어제 밤에 생각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가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하고 잘랐는데 내 마음속에 다시 야, 그래도 절반은 떼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줬어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누가 줬어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도 아니가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돈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00만 원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재정에 넣고 500만 원을 이제 나누는데, 강주에 있는 아동센터 하신 분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아동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김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자로 보냈어요.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달 월세라도 편하게 내십시오. 제가 100만 원 송금할게요. 그랬더니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10만 원도 귀하는데 100만 원이나 준다는데 어째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속으로 어째요? 아주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안 주고 패스하고 누구를 줘요? 두 번째 이제 교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그 문자가 왔는데 정말 놀라운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금 포천에, 저기 경기도 포천에 기도원에 금식을 하는데 오늘이 8일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8일째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교회 문을 닫힐 건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패스할까 말까 했던 그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 이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더 기도하고 내려오시라고. 내일 올 필요 없고 돈은 내가 송금해 드릴 테니까 계좌만 불러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그 교회가 5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후원하고 있는 부산 이제 샤브론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올라와라. 부산이니까 그 대신 장성까지 올라가면 힘드니까 우리 중간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점심이나 함께 먹자 했더니 그러자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박용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올라오시라고 했잖아요. 그 점심을 이제 대접을 하면서 사실은 나도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나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참 이게 있어서 좀 드리고 싶다. 내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세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애들이 셋이거든요. 셋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내한테 반드시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해서 줘라. 또 목사가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애들한테 안 주고. 근데 이제 참 그분들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결혼 10주년이래요. 결혼 10주년인데 결혼 10주년을 한 번도 이렇게 서로 10주년 행사를 못 해봤대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죠. 10주년 10년이 됐는데 결혼 기념일을 한 번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속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빚내 갖고라도 결혼 기념일은 날마다 지내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내가 오늘 결혼 기념일인 줄 알고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내가 알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 남이 결혼 기념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녁에 이제 한 9시나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인증샷이 왔어요. 진사갈비 있잖아요. 그 갈비를 뭐라고 했으니까 진사갈비를 갔는데 그 무한리필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한리필. 무한리필에 가서 5 식구들이 정말 마음껏 오랜만에 결혼 기념일로 애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하면서 인증샷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장성지방에 이제 아무튼 500만 원 다 나눴어요. 근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참 내가 10분의 1만 보내는 게 아니라 300만 원만 준 게 아니라 내 절반을 딱 띄어서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1,000만 원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분에게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헌금한 게 아니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와, 나는 집을 못 팔았던 집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헌금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쓰셨네 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떨어지는데 성도들이 한 거의 처음에 10%, 20%, 30% 정도, 4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40% 떨어지면서 교회 헌금은 줄고 정말 그 부채 이렇게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한 80 대신 연로하신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다짜고짜로 교회가 먼 놈의 교회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먼 놈의 교회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냐고. 근데 그 전화가 이제 요즘에는 뭐 일반 전화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가 이제 먹통이 돼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먼 놈의 교회가 이 전화를 안 받냐고. 시도 때도 안 받냐고. 아침에도 안 받고 점심 때도 안 받고 저녁에도 안 받고 새벽에도 안 받고 먼 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고 다짜고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시나 했더니 그분이 독일에 가서 그 이제 탄광에서 돈을 버셔가지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세탁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그 지역에 어려우신 목사님들이 항상 누구에게 오냐면 그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려울 때마다. 근데 그분이 세탁소를 하셔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어려운 목사들을 다 돌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필리핀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둘째 아들은 이제 미국에 가 있고 딸도 미국에 이제 다 자리를 잡았어요. 다들 성공하셨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 아들이 뭐라냐면 아버님 여기에 계시면 돌아가십니다. 여기 필리핀은 병원이 취약하니까 한국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떠난 지가 꽤 되셨는데 몇십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성 실버타운 노인 이렇게 타운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딱 왔는데 장성을 처음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 40년 만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이 와가지고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앞에 있는 교회를 딱 갔는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도 좀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금 더 모이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80이 넘으신 분이 기억력도 청청해가지고 내가 누구 목사를 도와줬고 어느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아내 이름이 전하자 권사예요. 그 권사는 전하자예요. 전하자. 뭘 전해요? 복음 전하자. 그래서 지금도 늘 그 실버타운에 가서 전하자.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자.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신 지 얼마 딱 안 됐는데 이분이 권사님이 저녁 한 11시 정도에 됐어요. 근데 그때 6월이었는데 그 6월 국가민족을 위해서 특세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 저녁 한 11시 정도 저녁에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왔는데 장로님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119를 빨리 부르시라 했더니 저는 미국에서도 그랬지 119를 절대 안 불렀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았으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럴 필요 없다고 119 빨리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고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한국은 안 그러니까 빨리 119를 불러라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나도 지금 새벽 내일 아침에 또 특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119 불러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완전히 이제 정신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장성병원에 갔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첨단병원 왔는데 첨단병원 내리기 직전에 옷에다가 이를 다 보셔버렸어요. 제 차에 그냥 아무튼 엄청나게 냄새를 다 손안을 펴놓고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양쪽 폐에 다 물이 찼기 때문에 폐혈증이 오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아도 딱 사흘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사흘. 근데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의사 거의 가족이 누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제가 있으라 하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지금 표를 끊어가지고 온다 해도 사흘 걸릴 것 같고. 그럼 필리핀의 큰 아들한테는 이제 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새벽 4시까지 이제 그렇게 주사 놔두고 이제 또 기다리다가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특세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와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의사가 이분은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니까 그냥 중환자실에 음압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죽을 때까지 보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압실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산소만 이렇게 넣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한번 갔다가
또 퇴근하면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가고 또 퇴근해갖고 또 한 번 가고 하루에 적게 가면 2번, 많이 가면 3번 가야만 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사흘 됐을 때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 양쪽 다 폐에 물이 차가지고 폐혈증이 왔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사이에 이제 누가 왔어요? 미국에서 아들이 왔죠. 그다음 이제 딸이 왔죠. 그다음 필리핀에 있는 큰 아들이 이제 왔어요. 세 아들이 딱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졌었는데 내가 죽게 됐다고 세 아들이 만난 것, 세 자녀들이 만난 것이 한 10년 됐대요. 10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하나가 되겠다는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며느리가 그 교회에서 자기 아버님이 교회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도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을 때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님을 목사님이 케어를 하셔가지고 살려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그분 병을 통해서 어째요? 가족들이 다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며느리가 예수 안 믿던 시험 받아가지고 넘어졌던 며느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세 자녀들이 저한테 편지를 쓰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봉투에 놀랍게도 달러가 들었었어요. 달러. 근데 얼마가 들었는가는 제가 여러분들 밝힐 필요는 없겠잖아요. 근데 참 사람은 어떻든 그분들이 가족의 화가 됐고 아니면 그 시험 들었던 며느리가 돌아온 것도 그랬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뭐니 해도 뭐가 들어요? 뭐니 해도 뭐니인데 더군다나 달러로 왔으니까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그 실버타운에 정말 우리 장성 기흥교회는 죽어가는 나를 살렸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기흥교회에서 나를 돌봤다. 그런 소문이 드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죄송합니다. 나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런 사람을 내한테 보냅니까? 그리고 장성에 70개 교회나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을 내한테 보냅니까? 더군다나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송장같이 다 늙어서 곧 돌아가실 분. 아니 미국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돈 벌어서 일을 했다는데 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올 때는 왜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까? 왜 저한테 붙여주십니까? 나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돌봤었는데 지금 잠시 여기 와 있는데 그 어려울 때 내 대신 네가 좀 돌보면 안 되냐? 정말 그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네가 좀 도우면 안 되냐 하면서 제 가슴 속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참 결과는 정말 그 가족의 기적, 그 다음에 우리 박영 장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 다음 며느리가 돌아오는 기적, 그리고 그 실버타운의 장성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제 자랑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목사로 장성에서는 목사로서는 최초고요. 근데 더군다나
윤석열 씨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대용으로 받아서 다행이지, 윤석열 이름으로 받았으면 밑에 이렇게 했을 거인데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달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대통령 표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 올리잖아요. 그러면 공적 조사를 한 6개월 해요. 6개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했던 거 쫙 해서 공적 조사를 하는데, 통과를 한 뒤에 또 세종시에 거기 기획부에서 뭐냐면 3주 동안을 공개를 해요. 공개. 이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는데 뭐 무슨 의의가 있으면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의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제가 받는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 쳐야죠. 그 엎드려서 박수 받으려니까 영 그러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잘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구제하는 일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이제 그 사회가 이제 군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작년 10월 28일부터 올 10월 27일까지 40주년 기간입니다. 장성기흥교회가 시작을 해가지고 40주년 됐는데, 40주년 행사로 저희들이 이제 40주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한 1년 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주년 됐는데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정말 어려울 때 너한테 밥 한 끼 사줬던 사람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 교회 평생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네가 어려울 때 정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너보다 더 어려운 교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네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40가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미자립교회 40가정을 택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40가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 호텔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 42명을 택했습니다. 40명을 택하려고 했는데 2명이 더 와가지고 42명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번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잡았냐면 1인당 100만 원을 잡았어요. 4,200만 원이잖아요. 사실 4,200만 원이면 뭐 교회 지금도 이제 부채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4,200만 원을 들여서 미자립 교회 이분들을 이제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인당 100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도 이제 강주에 살면서 홀리데이인에서 한 번도 잠을 못 잡았어요. 홀리데이인 호텔 아시죠? 여러분들 자주 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촌놈이가지고 홀리데이인에 가서 정말 제 부부가 가서 잠 한 번을 못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저한테 밥 한 끼 주고 또 한번 모시고 가서 잠 한 번 재워줬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간절해서 홀리데이인에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선물도 주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건축을 하면서도 작정 헌금을 안 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우리는 건축하면서 이런 것 한 번도 안 했었다. 그리고 각각 자유롭게 헌금을 했었다. 그런데 40주년은 우리가 처음으로 작정을 한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40주년이니까.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4만 원씩 잡았습니다. 4만 원. 모든 교인 한 명당 4만 원. 그리고 장년은 40만 원. 그 놀랍게도 4만 원, 40만 원 사람이 없어요. 다 뭐 그냥 10배? 그냥 뭐 아무튼 엄청나게들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꼭 돈 들어갈 일만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은 꼭 돈 들어갈 일만 하시네요. 한 40주년이라고 해서 42명을 꼭 홀리데이에서 주무시고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을 해가지고 4,2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야만이 시원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꼭 돈 들어갈 일만 하시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네요.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금방 마칠게요. 근데 이제 작정헌금을 딱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1번, 당신 2번,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3번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애들 손자 3세대가 1번,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2번, 그리고 우리가 3번 딱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를 할까요? 그래서 아니 뭐 40주년에서 4만 원에서 40만 원이니까 곱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은 얼마, 우리는 얼마, 이렇게 이제 딱 결정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암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꼬장꼬장 하신 분 있잖아요.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런 분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아이고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또 뭐 꼭 작정해야 됩니까? 꼭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저를 좀 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꼭 도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 양반이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렇게 나를 저렇게 그리고 오늘 그 작정헌금을 그냥 자기 안 하면 되지 왜 꼭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영 마음이 걸렸는데, 그분이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마디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그거 작정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니까 제가 얼굴이 이제 그냥 시커매져 버렸어요. 또 뭔 말을 하려고 그럴까 하고 작정했다 하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니까 제가 딱 얼굴이 굳어졌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성 기운교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굳었던 얼굴이 쫙 펴졌어요. 제가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번이 정해졌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정해졌죠. 2번이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정해졌죠. 또 3번이 정해졌습니까? 그러더라고요. 3번도 정해졌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3번, 1번, 2번, 3번 누구랍니까? 그래서 왜 그거 물어보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자기 손자, 손녀들이 1번하고 자기 딸이 2번하고 자기 부부가 3번을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정해졌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손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 했는데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1번을 했는데 1번 자기 손자 손녀인데 지금까지 이제 그 애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손녀들이. 근데 지금까지 받았던 그 금반지 있잖아요.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받았던 거, 그걸 한 보따리 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금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자기 딸하고 또 자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40주년 선교지에다가 이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요. 목사님 그 기념교회 세우는데 기념교회 세우는 모든 경비는 제가 다 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라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40주년 행사를 하실 때 강세진 장로님 이제 제가 모셔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40주년 2박 3일 동안 모셨던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다 울었어요. 그들에게 준 선물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어요. 홀리데이인에서 뭐 주무신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가실 때 우리가 50만 원씩 여비를 드렸는데 그 신사임당 50만 원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는 70년, 어떤 교회는 100년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정말 70년 됐어도 1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통 10명, 15명, 많이 모이면 20명 모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모든 분들이 다 울면서 서로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대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대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톡이 이제 여기저기서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시 다 번아웃 돼가지고 목회고 뭐시고 목사님이라 이름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사모님 이름 듣는 것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갔다 와서 내가 목사다는 것, 내가 사모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명이 고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행설 수설을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금 교회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100% 다 돌아왔습니다. 올해 새신자 양육 1차, 2차를 지금 1차를 끝내고 2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알다시피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도 소아마비가 아니고 전 뇌성마비입니다. 뇌가 찍으면 3개월, 6개월 만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데 죽어 있어요. 새카맣게 있어요. 엄구가 없으면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어렵든지 개인이 어렵든지 간에 어떤 상황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돌아보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장성기흥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허리가 없어졌습니다. 초토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는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날교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 드리겠습니다.